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과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사역보다 가정 사역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한국을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곳, 또 맛있는 곳, 또 야구장도 데려가고 쇼핑몰도 데려가면서 6년 만에 아이들에게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가 끝나서 이제 수요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교회 다시 휴가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주일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있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첫 마음은 참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 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에서 격리됐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마을 밖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과 믿음이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부딪혔을 때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 설교 제목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 믿음을 조금 세 가지로 작게 잘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드디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의 자리도 오늘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13절에 보면 그 10명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것이 곧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기도의 소리가 제 마음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불행의 현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간 힘을 써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삶이 힘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제가 섬기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 한 분을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이름도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의 믿음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은 찾아갑니다. 막 유튜브도 뒤져봅니다. 인터넷도 찾아봅니다. 책도 읽어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요. 근데 끝까지 하나 안 해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여러분, 오늘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응답 받아요. 근데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맹인 바디메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세리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제가 살고 있는 주님, 우리 미국 진짜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미국에 참 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서 미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 하나님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뭐 지식이 부족합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저는 이민 가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저는 이민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고, 저는 2005년 18년 전에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 3년 동안 있으면서 하용준 목사님 비서, 그리고 영어 예배 섬기면서 한 목사님의 그 많은 비전이 저한테 흘러왔어요. 그래서 2005년에 다시 미국에 가서 맨하탄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대로 개척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듯, 사람도 없고 뭐 재정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믿음 하나 있었어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 예배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농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체육관을 교회 건물로 빌려주셨어요, 주일날. 근데 주일마다 저희 교회 별명이 보따리 교회. 보따리를 풀고 예배를 세팅을 해야 돼요. 의자, 뭐 여기는 뭐 강대상, 뭐 키보드, 드럼, 저 웬만한 세팅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후에는 또 두 번째 교회가 또 있었어요. 뉴저지에 강 건너서. 거기는 학교도 없어.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유대인 회당을 빌렸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돈을 줬더니 빌려줬어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와!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8년 전에 뉴저지 예배 끝나고 순예배를 드리는데 끝날 때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집사님께서, 잠깐만요 목사님, 우리 이왕에 기도하는 거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분이, 목사님, 지금 회당이 교회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려 쓰고 있는 회당을 교회로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속으로 웃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회당을 팔고, 심지어 판다고 할지라도 뭐가 부족해서 교회에게 회당을 팔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지만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날 집에 가서 잘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아침에 라삐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라삐한테 월요일날 전화가 오는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자주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건물을 빌려 쓰면 주인이 월요일날 보고 전화를 해요. 에어컨 안 껐다, 화장실에 불 안 껐다. 한 번은 회당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김치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범인을 못 찾았어요. 일주일 동안 싹싹 뒤져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김치를 교회 가져와서 먹었나?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근데 금요일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김치 사건의 답을 갖고 왔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장로님이 아닙니다.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모이면 그냥 김치 냄새가 난대. 우리는 그냥 모이면 김치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라삐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We are the 김치 family. 근데 그날 월요일은요, 다른 전화였어요. 화를 내는 톤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얘기하는데 눈물 나요. 회당을 팔기로 했는데 교회가 살 마음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회당을 팔기로 했고 교회 팔기로 결정 내렸대. 우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몇 시간 전에 땅에 떨어진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라삐한테 사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하지만 포커 페이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짧게 Sunday only is good. 그 다음에 두 번째, We have no money. 솔직히 돈도 없었어요.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라삐가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너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다. 근데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만 붙이면 되는데 이 라삐가요 저한테 구약만 가르쳐 줬어요. 내가 신약 꺼내면요 떠났어요.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고. 예수님 얘기하면 라삐가 거절했어요. 근데 교회 팔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제가요 교회 건물 생기기 전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믿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방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원한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안 나갔던 기도가 내일부터 생각나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흘러남으로써 기도함으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단순한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오늘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히 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한마디 말씀하세요. 오늘 14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피부병에 걸렸다가, 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확인한 후에 정결 예식을 하고 난 후에 집에 갈 수 있는 복잡한 이 과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아직 몸이 낫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10명이 동그랗게 원을 쥐고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낫어? 너 낫니? 너 낫니? Are you okay? 다 아직 안 낫어요. 나 아직 안 낫는데? 너는 나 아직 안 낫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어.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낳고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낳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야 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른 말로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장을 향해 걸어갈 때는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대단한 믿음 한 분 더 모시고 왔어요. 순종은 안 해. 근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뜨겁게도 믿습니다. 한 걸음도 안 걸어요. 아무 순종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노력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남미 찬양이에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누가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하루 종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그물을 던졌고 그의 삶의 가장 위대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아직 낫지 않았지만 낳고 나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아직 안 났어요. 아직 몸이 간지러워요. 아토피가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제가 1885년에 한국 땅을 밟은 미국 선교사님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에 조선 땅을 밟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세요. 두 번째는 헨리 가하드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분도 1885년에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이세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공부하다가 공통점을 찾았어요. 두 분 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조선 땅을 향해 출발할 때 뉴저지에서 출발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뭐 여러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분의 순종을 1884년에 이분들이 뉴저지에서 인천 제물포까지 오는 여정을 여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뉴저지에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합니다. 지금 비행기 타면 6시간 걸려요. 근데 1884년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기차 타고 걷고 말 타면서 몇 개월 걸리면서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단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출발합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면 11시간이에요. 여러분, 1884년에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까지 이 두 명의 선교사님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동합니까? 배를 타요. 몇 개월씩 배를 타는 거예요. 저에게 온누리교회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10살 때 한국에서 남미로 이민 가셨어요. 54년생이신데 1964년에 한국에서 브라질로 이민 가셨는데 배를 타고 이민 가셨대요. 그래서 내년이 이분 칠순이에요. 그래서 형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년에 목사님 칠순이신데 제가 미국에 좋은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는 배 안 타,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배를 못 타신대요. 여러분 1884년에 더 늦은 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6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요코하마에서 인천 제물포로 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데 같은 배 같이 타요. 그리고 하룻밤 부산에서 자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두 명 다 인천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장로교하고 감리교회가 싸워요. 누가 먼저 내렸는지. 여러분 누가 먼저 내린 게 중요하지 않고요, 확실해요. 두 분 다 내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주 한 도시를 한눈으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밤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내려와서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기념관.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요 1885년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깔려 있어요. 순종이 뭡니까? 멀리 뉴저지에서 이 인천 제물포까지 오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아세요?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 받아요.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순종 생각하면 제가 10대 때는 야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야구만 하다가 미국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는 야구보다 농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농구를 좀 심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 농구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팀원이 됐어요. 진짜 완전히 대학교 농구 팀원이 된 거예요. 12명 중에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12번째 선수. 그때 제 별명이 벤치 워머. 벤치를 따뜻하게 해주는. 맨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뛰고 싶은데 감독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팀이 그렇게 잘하는 팀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샤워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뛰질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갑자기 제가 끝에 앉아 있는데 코치가 저의 이름을 불러요. 초이, get in the game. 저는 이상하다. 내 이름을 코치가 부를 일이 없는데 코치가 화를 내면서 한 번 더 불러요. 초이, get in the game. 코치가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경기장에 제가 처음으로 잠바를 벗고 그때 농구화에 막 바람 누는 거 있었거든요. 리박 펌프하고 농구장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게 몇 대 몇인지 이게 얼마 남았는지 봐야 되냐. 딱 보니까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0.04. 그러니까 4초가 남은 거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하나, 둘, 셋, 넷 하고 경기가 끝난 거야. 아니 4초가 뭡니까? 그날 샤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4초 뭐 서 있었는데. 근데 감독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뭐 감독한테 막 가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기다렸어요. 한 달 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감독이 저를 불러요. 보니까 숨 막혀. 4분. 여러분 4초 뛰다가 4분 받으면요 심장 마비가 옵니다. 근데 감독님이 저한테 들어가기 전에 저를 잡더니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팀에서 제가 가장 빨랐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상대방 선수를 파울을 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상대방이 공을 잡으면 파울해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작전이었어요. 저는 감독만 듣고 제가 1분 만에 파울 5개로 퇴장당합니다. 근데 그날은 열심히 1분 뛰었어요. 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농구를 통해 배운 게 있어요. 감독의 말에 순종한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항상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 담임 목사님 말씀 어기면서 나는 어디 가지 않는다. 제가 뉴욕 가고 싶을 때 하 목사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남영 환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제사장을 향한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제물이 아니에요. 어떤 제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의 순종입니다. 오늘 그 순종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났어요. 근데 오늘 한 명만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배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9명은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병 고침받고 집으로 가족들, 친구들 사이로 돌아갔는데 왜 이 한 사람은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들 만나지 않고 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명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19절에 그 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표현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이 들려왔어요. 10명을 다 고쳐줬더니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하고 달라요. 섭섭함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섭섭함과 안타까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안타까울까요? 9명은 그냥 병만 고침받고 본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왔다면, 진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면 그 영혼 구원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한 명처럼 예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의 잔치가 있는, 천국의 박수의 소리가 울려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의 다민족 교회를 대표하는 브루클린 태버내클 교회 주일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진짜 가난한 험한 동네에 있는 미국의 다민족 교회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진짜 천국 같았어요. 왜냐하면 회중이 여러 민족이 다 있었어요. 백인, 흑인, 남미, 동양, 아프리카, 유럽 다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역시 다민족 교회 가니까 설교할 때 회중들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맨날 이렇게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에서 설교하면 아멘 정도 듣고
조금 좋으면 막 박수 소리 듣는데, 여기는 제가 처음 갔는데 설교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는데 이쪽 코너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춤을 추시는 거예요. Holy Ghost come down. 제 설교 중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자기한테 임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놀랐어요, 설교 중에. 그리고 설교 계속 하는데 뒤에서 한 형제가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손짓을 해요. Preach it, my brother.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이 브라더야,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근데 회중의 반응이 저를 너무 기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오늘 회중 반응은 쏘쏘예요. 근데 뭐 그것은 저의 책임이죠, 그렇죠? 뭐 목사님이 잘하면 회중 반응도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 전에 이 교회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러 올라가는데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300명이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는 와우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면서 이분들 한국교회 와서 성가대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겠다. 질서가 없어요.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고, 뭐 우리는 다 옷도 맞춰 입고 파티별로 앉고 내 자리 있고, 우리는 딱 일렬로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악보도 있고 주의자님 눈을 확실히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우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준비 안 된 성가대다 라고 했는데, 찬양이 시작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저 오늘 안 울었어요. 아니 원래 안 울어요. 근데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었어요. 왜? 그분들의 찬양이 저한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곧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본인 섬기는 교회에서 잠깐 떠나서 휴가 중이든 다른 교회 설교하면요,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많은 거 배워갖고 와서 어디다 적용합니까? 본인 교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찬수 목사님 이제 돌아오시면, 여러분 목사님 택시 운전 이틀 하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하여튼 더 열심히. 근데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성가대 변화를 원해서 성가대 지휘자를 1대1로 찾아갔어요. 알고 싶어서, 비결을 알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 지휘자님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첫 번째 질문,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도대체 이런 찬양이 소리가 들려오기 위해서 얼만큼 연습을 하십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2시간 한대요. 2 hours. 와, 역시 2시간 목요일 날 저녁에 집중하면서 연습하는 거 막 적는데 사모님이 적지 말래. 그 2시간 중에 90분은 저녁 식사를 한대. 그리고 30분 동안은 커피 들면서 주일날 찬양을 한 번씩 그냥 웍두루 한대요.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How many of them studied music? 이 성가대원 중에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프로페셔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 300명 중에 한 반 이상은 전공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미국 영어 숫자인데 자주 듣지 않는 숫자, 콜라 시킬 때 나오는 숫자, zero. 한 명도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악보도 못 읽는데,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돼요. 이게 없는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연습도 안 해,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런 찬양의 비결이 뭡니까? 하더니 저한테 사모님이 울면서 쏟아붓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성가대로 쓸 때 변화된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어떤 음악에 집중하지 않고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그냥 찬양으로, 몸으로 표현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듣고 여러분처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저는요 얼리 어답터입니다. 저는요 카피 잘해요. 근데 카피도 빨리 해요.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성가대 임원 다 모였어요. 우리도 똑같이 한다.
연습 그만. 전공자 구하지 말고 우리도 그냥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자 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한 분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해서 9년이 지났거든요. 지금까지도 성가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가대가 생기기 전에.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때,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주일 11시면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은 복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인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은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대단한 믿음 한 분 더 데리고 왔어요. 기적을 맛보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감사하는 걸 까먹어요. 왜?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너무 기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해. 근데 그 기적을 이루신 주님을 까먹고 본인이 한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나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긴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감사하는 믿음, 저는 이 감사하는 믿음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저는 감사하는 믿음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기셨어요.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로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제가요, 작년 9월부터, 제가 분당 우리 교회가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작년 9월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 예배에 대한 꿈과 비전의 회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9월부터 저희 교회 모든 온라인 예배를 멈췄어요. 작년 9월부터. 그래서 캠페인이 Back to Church. 옛날에 저희 봤던 그 Back to the Future 영화 로고를 그대로 따서 Back to Church.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주중 예배, 교육부 예배,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다 현장으로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선포했는데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 반발이 심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작년 9월이면요, 미국은 다 학교도 다니고 출근도 하고 장도 보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다 하는데 예배만 너무 온라인으로 추구하는 성도님이 너무 많아서 제가 No more. Come back to church.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온라인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여행 한번 가실까요? 좋은 비행기, 좋은 호텔, 좋은 음식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했더니 그 여행 안 갈래요. 그래서 나도 그런 예배 안 할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예배 담당, 온라인 예배 담당하는 목사님이 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셉니다. 좀 부드럽게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지만 예배라고. 그건 거짓말인데? 나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없으면 저희 교회 못 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현장에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분당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보시는 분이 제일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나오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좋아. 다민족 교회 온 것처럼 기쁜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실래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한테 이렇게 외쳐주세요. 보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제가 2주 전에 같은 설교를 한 교회에서 했는데 4부 예배 끝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2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시험 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공동체 시험을 들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화면을 보면서 좋은 말하러 나올 때 눈물이 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나오는 것처럼 느껴서 4부 예배 나와서 저를 찾아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연결해 줬어요. 저는 믿어요. 진짜 온라인 신앙?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좋으면 그 다음 날은 현장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가 좋아서 또 온라인 예배? 분명히 온라인 예배 안 드린 것 같은데, 예배 중에 딴 거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선포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혹시 요새 상황이 좀 어려운데 혹시 제사장을 온라인으로 만나면 안 될까요? 제사장과 줌으로 만나서 한 명씩 카메라 요새 좋은 거 많으니까 잘 들리고 잘 보이니까 정결 예식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증합니다. 10개월이 지났죠. 지금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요, 팬데믹 전보다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왜? 나올 수밖에 없어. 다른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저희 교회는요, 예배당에 700명 들어가는데 유대인 회당을 샀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27대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예배는 걸어서 와야 돼요. 안식일 예배 운전하면, 여러분 운전하고 오셨죠? 여러분 유대인이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비가 와요. 눈이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비 준비하시니 찬양 아시죠? 심영진 목사님 저희 교회 인도자인데 그 곡을 부를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2주 전에도 이 목사님 여기 와서 한국에서 집회하는데 저는 오자마자 열흘 동안 비만 맞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비 언제 멈추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감사함은요, 현장에서 표현하는 거야. 공동체의 경험.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 기뻐요. 그거 선포했고 밀어붙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은 나도 교회에 나와서 표현하고 싶은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순종만 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오늘 주님의 일하신 것 중에 주님이 나의 기도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셔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 주셨어요. 돈이 사라져도, 건강이 사라져도, 자녀들이 방황해도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이유 하나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기도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 근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